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전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6절을 보면 거기에 똑같은 표현이 2번 나와요. 돌 뜨는 곳입니다. 두 구절 모두에서 돌 뜨는 곳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돌 뜨는 곳이라는 지명이 나온다는 것은 그 장소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이 돌 뜨는 일이다 라는 말이겠죠. 돌을 뜬다는 표현은 돌을 잘라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잘라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이 표현이 쓰인 구약의 다른 구절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인데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새긴 우상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돌 뜨는 곳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나오는 돌 뜨는 곳, 이것은 우상을 새기는 곳이다. 혹은 새겨진 우상들이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2번째 계명은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을 새겼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새겨진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모압 왕 에글론은 혼자 온 게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왔어요.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았어요. 여기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은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들어갈 모든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3절을 보면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의 성읍은 이를테면 별칭인데 어느 곳의 별칭이냐? 여리고의 별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읍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성을 돌라고 명령하셔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얻은 성입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라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주 그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 있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겼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종려나무의 성까지도 빼앗겼고 모압 왕을 무려 18년 동안을 섬겼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 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내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15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시험 삼아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자들이기는 하였지만 온전히 또 하나님을 이들이 안 것도 아니며 다만 이들에게는 새겨진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의 이야기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때로는 이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나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이나 섬겼어요. 이 배경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뒷부분을 보면 그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에요. 이 사람은 다소 특이한 사람입니다. 말씀에서는 베냐민 사람이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요, 직역하면 그의 오른손이 다친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다쳤다. 그러니까 베어가지고 다쳤다가 아니라 문이 닫다 할 때 그 다치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훗이 마치 특수부대처럼 그 당시에 오른손을 쓰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왼손을 주력으로 쓸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에훗이 아예 오른손이 못 쓰게 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쪽이든 일반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죠.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왼손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에요. 그런데 그는 베냐민 사람이래요. 베냐민이란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 그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사람은 이상합니다. 이 사람 에훗은 이스라엘 자손의 곡물을 이제 그 점령국에게 바치는 세금 같은 거죠. 그 곡물을 모압 왕에게 대표로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압 왕에게 선물을 바칠 때 양날을 가진 칼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갔습니다. 일단 선물을 바친 후에 앞에서 본 대로 그 돌 뜨는 곳이라는 곳에서 거기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금 몸을 돌이켜서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20절을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그는 자신에게 은밀한 일, 다시 말하면 비밀의 말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글론은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였어요. 서늘한 다락방에서 에훗과 독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에훗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글론은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해요. 그게 뭐냐 이러면서 되게 궁금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죠. 바로 그때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온 칼을 자신의 왼손으로 뽑아 왕을 찔렀습니다. 이제까지 언급되었던 비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훗은 뭔가 속임수를 써서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하였어요. 뭔가 속임수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 뭔가 이상한 독특한 방식으로 그렇게 모압 왕을 제거하였죠. 그리고는 다락방의 문을 잠갔고 왕의 신하들이
왕의 상태를 발견할 때까지 도망쳤습니다. 모압 왕의 신하들은 처음에 왕이 문을 잠그고 용변을 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자 열쇠로 문을 열고 다락방 안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주인이 땅에 엎드러져 있었고 죽어 있었습니다. 도망쳤던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훗이 말해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앞장선 에훗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없앴어요.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였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소 이상해 보이는 구원자인 에훗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 뒤로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 아래에 굴복하였고 그 땅이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죠. 그런데 한 가지 내용이 그 뒤에 더 나옵니다. 31절을 보면 또 다른 구원자가 나오는데,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출신 지파나 출신 지역이나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아무 정보도 없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름의 구조가 일반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름을 표현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보인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아낫이, 이 아낫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신을, 가나안 땅의 신을 가리키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거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내용 가운데 에훗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자는 구원자나 다소 이상해 보이는 구원자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없앴다고 해요. 칼이나 창이나 다른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이나 1대 6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소떼를 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없앴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31절을 잘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 외에 다른 정보가 추가로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살았다든지, 그리고 얼마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단번에 한 번에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나오는 것이 끝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내용이 다소 이상한 구원자인 삼갈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에훗과 삼갈이라는 다소 이상한 구원자들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구원자들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온니엘은요, 사실 결점이 없어 보이는 구원자입니다. 온니엘은 물론 결점이 있었겠지만 그 결점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결점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 구원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에훗이나 삼갈은 다소 특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이상한 구원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내용도 우리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접하는 것은 역사, 이제까지 흘러오던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그린 그림, 혹은 우리가 보는 특정한 영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연기하는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들로 약간 우리의 인식 가운데 정형화된 긴 머리를 가지신 잘생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 예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를 말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사람을 볼 때 고운 모양이나 좋아 보이는 풍채나 이런 게 없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겨?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외모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해요.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외롭다. 내 옆에 친구가 없고 나는 정말로 힘들다 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이 있으면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저 예수님 지나간다 이러면서 얼굴을 가리는 것,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해서 저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표현은 어떤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표현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해요. 심지어 우리의 생각에는 그분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당시 사람들의 태도이자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태도일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셨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어요. 예수님의 출신조차도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맞지가 않았습니다. 나사렛은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전혀 사람들의 이해에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소 이상한 구원자, 아니 더 표현하자면 많이 이상한, 심각하게 이상한 구원자, 자칭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구원자를 사용하셨어요. 애국과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보기에 이상하다고, 출신이 이상하다고, 방법이 이상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상한 구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소 이상한 구원자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은요,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우리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해진 상황, 마음의 중심이 이미 변해버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돌뜨는 곳, 새겨진 우상들이라는 그 지명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거기 우상 있는 곳, 이러는 내용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그 우상의 자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미 우상을 상정하고 나오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다른 존재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훗이 모압에게 바친 곡물이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뜻이 보통 있는데 하나는 선물이고 하나는 소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표현은요, 여러분 소재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리킬 때 쓰여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 선물을, 이 예물을, 이 곡물을 다른 존재에게 생존을 위하여 당연한 듯이 바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닌데도 현실 속에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채로 어느새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상의 자리가 당연한 듯이 튀어나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것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바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그 구원자를 구해야 되는 그때를 놓치게 되면,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가 도망도 못 칠 때가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이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행 티켓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저희 집에 애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애들이 TV도 좋아하고 그 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통 좋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애들이 특별히 많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좀 좋아합니다. 캐치 티니핑이라고 이상한 포켓몬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긴 머리 늘어뜨리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걸 사주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캐릭터들의 실제 요만한 그 장난감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놀기를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꽤 많은 거예요. 꽤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갖고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핑 이러면서 계속 그것만 나와요. 제가 한참을 듣다가 저도 이제 나중에는 쟤네들이 지금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게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이게 점점 이제 정점을 찍을 때가 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야, 너네 그거 그만 적당히 해라. 너네 그거 내가 볼 때는 티니핑이 아니라 우상핑이다. 너네에게 어느 순간 우상으로 자리 잡았다. 라고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동시에 제 마음을 보니까 제 마음에도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진 않겠죠. 그러나 충분히 거슬릴 정도로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어느 순간 우상핑들이 저의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쟤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렇구나. 쟤네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내 마음에는 나도 안 보이고 잘 못 보는 어떤 것이 하나님만큼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에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쟤네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깨달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우리를 포장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돌뜨는 거,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상의 흔적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데 이것을 다른 존재에게 막 갖다 바치고 있어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굴레들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우상을 섬기는 일은요, 여러분 진짜로 매우 큰 죄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우상 새기면 너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속히 망할 것이라, 전멸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우상을 조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속히 망할 것이라, 전멸될 것이라. 너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다소 이상한 구원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악한 본성을 위하여 가장 확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다소 이상한 구원자예요. 저런 사람이 구원자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그리고 저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상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이 확실한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향했던 그 죄악을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를, 저부터 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오늘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정말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